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되고 공감하고 은혜를 입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단에서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알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도행전 설교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행전 2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혹자나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행전 2,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가깝다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라보는 초대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속편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의미로 예수행전 2 이렇게 증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두 가지를 또 동일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뭘 준비시키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임할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누가는 왜 그것을 이와 같이 기록했는가 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시켰다라고 말씀에서 붙들고 이 시간에 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 신자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제자 12명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놓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일 동안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때로는 일시적으로 500의 형제에게, 때로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또는 여기저기에도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제가 이 절기상 사도행전 2장만 읽었지만 지난주의 말씀 이후로 1장 6절로 앞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가지고 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영어로는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이제부터입니까? 이거를 물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 상당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왔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그 지금 막바지에 와서도 그 질문하는 것이 보면 우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다윗 왕조의 영화를 언제 다시 또 우리가 누릴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어서 그 때와 시기, times and date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받고 살짝 교정을 시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지각을 고쳐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3, 제4 교정 또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해도 모르냐, 이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맨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몰라요. 우문을 했어요. 그래도 통과입니다. 나는 몰라도 미리 말해놓고 올라갈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저는 말씀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준비시켜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시킨 것은 12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주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세워진 독특한 집단체였나 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베드로 사도가 이 12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기저기 도망갔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모여온 120여 명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GPS를 의지해서 어디로 갈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본문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붙여준다면 유다의 배신과 그 죽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일어난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고로 우린 결혼이 된 제자 한 명을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120여 명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에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있어요. 시편 69편 25절에 의하면 유다의 죽음은 심판의 결과예요. 시편 109편 8절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는 짧게 직분은 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살해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뒷부분 하반절이 직분은 딴 사람에게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베드로는 이 말씀에 꽂혀서 다윗의 예언적 기도를 지금 다락방 공동체에 원하시고 계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12에 집착해서 하나를 꼭 뽑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사람은 있다가 없어져요.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사도의 직무와 기능은 영원히 계속되게 해야 됐었나 보죠. 그래서 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임직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함께 있어 온 사람이어야 돼요. 세례요한 공동체 그때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보니까 두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지금 왜 꼭 12를 메꿔야 했을까요? 이유는 잘 몰라요. 굉장히 신비하게 주석을 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는 거 알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12가 결혼되고 나니까 임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왠가 하면 12가 그렇게 중요하면 사도행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표 또 하지 않아요. 임직했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꽂혀 있어요. 12명은
특별하다고 본 것 같고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특별한 직책, 이것을 꼭 말씀에 근거해서 한 사람을 메꿔놓고 싶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에세네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국가가 배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상징적인 12 제자를 뽑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완전해야 하고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베드로가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 시대에 12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셨대요. 사회사본에 보면 120명을 12명이 돌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 아래 10명을 카운트하면 120명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초대교회에 한 명의 지도자를 더 세워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기독교 공동체 위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깨우침, 그리고 12 제자, 신자들에 대한 바른 정체성, 이것을 지켰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까지 투영돼서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죠. 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가 보는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의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누군가 하는 이것을 우리 다 각자가 개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떨결에 따라와서 믿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성령의 공동체, 부활 증인들의 공동체에 손색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돼요. 인원이 적어도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저희 집에 애들을 기르고 있는데 목회자 자녀들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겪어가면서 애들을 기르고 시집 장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애들이, 제가 이번에 결혼식에 갔더니 저희 딸이 돈 아끼느냐고
엄마 아빠 냅킨 놓고 접시 놓고 사람 안 사야 되니까 그런 거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까짓거 개척 때부터 해온 게 그건데, 우통 벗고 그 다음부터 아내랑 온 일꾼들 친척들 다 전부 다 앞치마하고 꽃 준비하고, 처음에는 이게 지금 뭐 하러 왔는가, 결혼식에 일꾼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은 해야 됐고 돈은 좀 적었나 보죠.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주보 놔주고 한 거 알지? 아유,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었어요. 여보, 꼭 우리 딸이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좀 기쁨이 없는 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얼른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your turn 해라. 그래서 신나게 했죠. 사춘기 자녀들의 이민자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봤을 것입니다. 언젠가 물어요. 아빠, 나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아빠, 나 한국인으로 알지? No. 틀렸어. I am American. 아니야, Korean American이야. No, American.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한 30줄까지는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 Yes, you are right. I am Korean American.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면 어머니 날 돈 갖다 주더라고요. 제법 들어옵니다. 왠가 하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홍길동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홍길동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도적 홍길동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훔친 홍길동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첫째,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둘째도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물으신다면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 믿었었어요, 김구가. 교회 다닌 예수쟁이인데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죽어도 독립. 여기서 이제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백범일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열린문교회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에게 너의 정체성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느냐? 그리고 너는 신자냐? 라는 이것이 준비되고 나서 그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신앙은 사랑처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실 때에 해결되는 일 같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목사 아들, 딸들의 자기 정체성이 재확인될 때에 그들은 말 안 해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빗 빠진 독에 물 붓는 불쌍한 남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엄마가 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애들이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는 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업도, 운동도, 농사도, 신앙생활도, 공부도 모든 인생의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정체성을 준비해서 내가 노를 젓는, 어제 우리 김윤환 집사님이 단톡방에 저한테 보내줘서 올려드린 허연행 목사님 그 영상같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태바, 방주의 몸을 맡기고 물과 바람이 가는 대로 가는 방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항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내가 배를 타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태바, 방주의 몸을 실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에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신다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칠 때까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성령이 올라간 그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표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급하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은 바람의 힘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람, 루아흐로 창조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 37장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예배 시작 때 읽은 말씀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가 있는 교회이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입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꽃이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누가는 이렇게 적어놓았다고요. 다른 복음서 저자랑 좀 달라요.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가면 깨끗하게 정화되죠. 죄가 정결해집니다. 다 죽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구약의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의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을 통과했는데도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죄를 태우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고 부드럽고 온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거죠. 세 번째는 방언을 했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표적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왕국을 세운 바벨탑 문화의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종말에 회복되는 은혜는 이러이러하다. 어떤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방언을 알아들은 게 중요합니다. 현대는 방언 말해라, 성령이 임한 증거다, 오순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정신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종말에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방언을 받았어요. 랭귀지가 혀 끝에서 한 1년 사이에 4번이 제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 제 방언의 언어는 갈라바리였어요. 그냥 기억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못해요. 제가 했던 방언과 오순절의 방언이 똑같으냐? 우리 개혁교회는 다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적이 아니고 알아듣는 데 중점을 두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머더텅, 내 본성이 쫙쫙 땡기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무장해제되는 어떤 포인트로 들립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바벨탑 문화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언리미티드 영원 무한한 소통이 일어나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2번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2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이것은 2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 재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이것은 온전한 살롬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에 온다는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재림 이전에 단 한 번 이루어진 마지막 행위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단회적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리적인 담장을 넘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때뿐만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왔을 때 만주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에서 결의해가지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1호예요. 왜 그렇죠?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섬 마을로 갑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영국의 무너진 교회를 선교한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땅끝을 향해서 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헤일이 돈 많이 들어가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성경, 그것도 땅끝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로마 교회에서 스페인을 나를 보내달라고. 눈은 스페인 가 있습니다. 서바나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담장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우리 시대의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니까요. 성, 종교 통합, 빈부의 격차, 기후변화, 동성애 문제, 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담장을 넘게 하실 줄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키고 길을 발견케 해서 증인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저지 열린문교회와 성도님들도 이 큰 방향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께 온전하게 순종해갈 때 이 시대가 희대하고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열린문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방주와 같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몸을 던지는 교회가 신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